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목적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마지막 사사시대 사사였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 사사기의 어두운 시대에 이 사무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얼마나 보호받고 얼마나 화평하고 얼마나 회복되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이 국가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구나, 특별히 네 가지 마음, 긍휼의 마음, 또 믿음, 그리고 또 순종의 마음, 회개, 이러한 귀한 네 가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또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했을 때 참 그렇게 기도의 능력이 있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다 드린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참 연약함을 많이 고백하고 느낄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기도한다고 이렇게 마음에 결심은 하지만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고, 그래서 기도하려는 의지와 노력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좀 점검해보고 오히려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했구나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그렇게 다시 그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하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참 상황과 여건이 우리 한국이 좋지를 않죠. 그렇죠? 뭐 경제가 어려운 것은 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뭐 연초부터 북한에서 또 미사일 발사하고 우리도 뭐 맞대응한다고 하고 있고, 또 핵이 어쩌네 저쩌네, 핵잠수함이 왔네 안 왔네 이러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화약고라고 하면 중동과 사실은 우리 한국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중동에도 계속 왔다 갔다 위기가 있어서 최근에 전쟁이 또 있었죠.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나라가 한국 이 전쟁이 지금 난다 해도 어디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분위기라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그만큼. 근데 우리만 아무렇지도 않고 우리만 이렇게 너무 편하게 지내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정말 한국이 가장 좀 위험한 화약고 같은 그런 분위기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근 100년에 걸쳐서 참 어려운 민족적인 아픔을 많이 겪은 것 같아요. 1910년이죠. 일본에 의해서 강제 조약이 맺어져서 우리는 1945년 광복될 때까지, 그렇죠? 약 36년간 얼마나 안타까운 나라를 잃은 아픔을 겪었습니까? 우리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이름도 다 바꿔지며, 특별히 또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은 핍박과 순교를 당했습니까? 광복이 되고 얼마 뒤에, 몇 년 뒤에 또 다시 우리나라는 같은 민족끼리 큰 아픔인 전쟁, 6.25 전쟁을 1950년 6월 25일에 치렀습니다. 온 땅은 폐허가 되었고요. 3년 동안 전쟁 이후에 나라는 분단이 되었고, 많은 이산가족과 또 많은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온 땅은 폐허가 되는 그러한 고통을, 이 100년 근간에 이런 아픔들이 있었죠. 하지만 정말 한국교회는 그 일제시대와 또 6.25 동란 속에서도 모여서 많이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역사의 많은 한 페이지를 우리가 써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와 그 신앙의 고백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한국사회, 정말 이 교회가, 또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과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신앙생활, 초등학교 때 이렇게 기억해 보면 한 40년 전이네요. 한 거의 40년 전에 벌써. 초등학교 1, 2학년 때 이렇게 기억해 보면 교회가 모이면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릴 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무조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민족을 위해서 무조건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왔던 거죠. 나라를 위한 기도. 그 중에서도 여러분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경직 목사님이셔요. 이분은 영락교회를 이제 담임하신 분이시고 이제 북한에 계시다가 이제 남한으로 오셨죠.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수상하신 한국의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영락교회를 개척하시고 여러분 잘 아시는 월드비전 아시죠? 이분에 의해서 만들어지면서 또 계속해서 부흥을 하게 됐죠. 뿐만 아니라 사랑의 쌀부르기 운동 그리고 사회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다가 2000년 4월 19일 날 97세의 나이로 하나님 품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돌아가실 때 남한산서 기슭의 목사님은 6평 남짓한 방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옷과 펜과 안경과 성경책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하시고 평소에도 갖고 계시지 않으셨지만 마지막까지 6평 남짓한 방에서 혼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은 평양 숭실대학교를 다니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신데 이런 음성을 주셨대요. 조국을 위해서 울라. 그때 일제시대였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라. 네가 조국을 위해서 할 일을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목회자로 헌신하면서 항상 목사님의 옆에는 십자가와 태극기가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십자가와 태극기가.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교회 사역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옆에 항상 나라를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조국을 애국하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생각하며 기도하며 실천하는 신앙을 목사님께서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목회자 덕분에 정말 그 어려운 시대와 또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영적 부흥과 그리고 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렸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또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엄청난 역사 이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 수준이 여러분 세계 얼마 전에 12위 정도 됐는데 이제 13위 정도 되고요. 세계 군사력이 우리나라가 5, 6위로 왔다 갔다 한대요. 5, 6위. 놀라시지도 않는군요. 이런 경제와 국방 이 정도 되는 나라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1950년대 뭘 겪었어요? 위기를 겪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역사 이래 이런 나라가 없는 겁니다. 역사 이래 이런 나라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기도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영적으로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세계 2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래요. 미국 다음으로. 그러니까 뭐 이게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하나님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폐허된 나라에서 다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한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70년대까지만 해도 필리핀보다 훨씬 못 살았어요. 훨씬 못 살았어요. 동남아권. 근데 지금 여러분 필리핀 가면 비교가 안 되죠. 우리 동남아 국가들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이 한국 배우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불과 이게 얼마 안 돼요. 3, 40년만 해도 우리나라는 그 나라보다 훨씬 못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교회적으로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얼마나 이 은혜를 감사하고 나누고 살고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너희 세상의 빛이라 너희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셔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풍요롭게 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 교회가 우리가 이것을 나누고 또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복을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안위와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만 잘 사는데 너무 많이 집중하고 썼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이제는 나누고 기도하고 오히려 우리가 받았으니 정말 세계적으로 많이 어려운 나라들 교회들을 돕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셨구나라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룩한 은혜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 사사였습니다. 마지막 사사였죠. 사사기 350년의 기간 동안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근데 사사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고 하는데요, 다스리다, 재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리더, 그래서 전쟁이 있으면 전쟁을 참여도 하게 하고, 그리고 또 재판이 있으면 재판을 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그런 왕의 역할도 하고, 그런 역할들 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리더를, 사사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사무엘은요,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예. 왕의 역할도 너무 잘했고요,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도 했고요, 그리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정말 탁월한, 정말 사사기 시대에서 가장 탁월한 선지자가, 사사가 이 사무엘 사사였습니다. 성경은 이 사무엘 사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7장 13,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회복과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무엘 때문에. 한 나라가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그 수십 년간.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한경직 목사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게 그토록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나라가 지켜집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2000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2000년 근간에서 기독교는 정체되고 쇠퇴하게 됩니다. 네, 딱 1990년대까지가 좀 부흥기였고요, 2000년대 되면서 한국교회는 정체되다가 쇠퇴해요. 지금 많이 쇠퇴했어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고 없고가 나라의 상을 완전히 바꾼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블레셋이나 다른 족속들이 있었어요.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는 이방 민족들이 있었죠. 하나님 왜 그들을 남겨두셨을까라는 거예요. 사사기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는지. 우리 한번 사사기 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왜 남겨두셨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들과 이렇게 사무엘 시대처럼 화평하고 화목하겠지만, 회복되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타락하게 되면 그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려고 징계 도구로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서면 그 땅 하나님께서 회복과 평안을 주셨지만, 그러지 않고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블레셋, 모압, 암몬, 많은 나라들로 하여금 공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셨어요. 돌아오라, 고통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자면 참 지금은 우리 한국 사회의 많은 국내적 위기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교회를 가운데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도하는 사인입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큰 위기입니다. OECD라는 경제국가 중에서 세계 자살률 몇 년째 1위입니다. 부동의 1위예요. 2위와 차이가 평균 자살률의 배예요. 우리나라가. 심각하죠.
OECD 가운데 출산율 최하위입니다. 결혼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아이를 낳지 않는 거예요. 사회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으니까. 가계부채 1위입니다. OECD 1위. 사교육비 1위.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나라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국내적으로 이렇게 북한의 핵 위협, 국내 이렇게 어려움들, 여러분 지금 상황이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니라면 우리가 달리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 상황. 더 이상 어떻게 어려워야 우리가 두 손 두 발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 일으킬 수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우리한테 안 일어난다고 하면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건. 저는 전쟁을 정말 싫어합니다. 일어나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라고 성경에 어디에도 얘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모압, 아모리를 왜 남겨놨다고요?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부패하면 뭐 하겠다고요? 그들을 공격하겠다. 실제로 사사기 이대는 엄청 공격당합니다, 여러분. 이 실제 역사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다시 기도하지 않고, 다시 껴있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우리의 평안과 안위와 우리의 만족과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만 우리가 집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도고라는 1절의 단어는요, 나라를 위한 기도를 말해요. 국가를 위한 기도를 하라. 임금들, 너희 국가의 원수들,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라. 높은 지위에 있는 관료들을 위해 기도하라. 왜 그러냐? 너희가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평안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요. 근데 여러분, 자유와 평화가 그냥 지켜집니까? 아니에요. 영적으로 봐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애를 쓴다고 해서 자유가 지켜지는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지도자 한 명이 잘못된 선택을 하잖아요. 그 국가는 그렇게 나가게 됩니다. 정말 위험.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지도자 솔직히 말 한마디면 전쟁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군대는 움직여져요. 국가의 원수의 힘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국가의 원수가 리더들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바른 판단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공의와 정의로 바르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의 의무예요. 그 사람들이 나라는 통치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충분히.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강합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그들로 하여금 이루게 할 수 있는 역할을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바톤을요 잘 이어가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정말 부끄럽지만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듬성듬성 기도하는 걸 회개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연초부터 국가가 많이 어려운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느냐, 너는 왜 기도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국가가 안정하고 국가가 평안해 우리가 모이는 것도 어때요? 자유로운 거예요. 조그만 위기의 상황이 닥쳐오잖아요. 어렵잖아요. 실제로 정말 큰 전쟁이 아니라 뭐 국지전이라도 일어나면 우리가 쉽게 모이기도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온 나라가 힘들어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시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깨어지고 흐트러지면 우리는 정말 편하게 모이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평안이 주어졌을 때, 평화가 주어졌을 때, 이 자유가 주어졌을 때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건강도요, 그런 말 하잖아요. 건강 있을 때 지키라는 말 하잖아요. 병든 다음에 건강 지키고 아픈 다음에 건강 지키려면, 회복하려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지만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은 오히려 지혜롭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안을 지키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도하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 기도가 금방 끝나버릴 수도 있고 오래 가지도 않고 지속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 시대에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선지자를 보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사기 시대가 끝나면 왕정 시대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첫 번째 왕이 이제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이렇게 앞쪽으로 해서 사울 왕이 이제 세워지는 그런 장면들도 앞쪽에 나오는데, 여러분, 사실은 왕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막 요구했어요. 근데 그러한 요구를 하게 된 그런 배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요엘과 아비야라는 아들이 사사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뇌물을 받고 불이하게 재판을 하면서 그 시대 사람들이 불법적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봐요. 사사들이. 그러니까 막 속상하죠. 화가 나죠. 사사들이 왜 이러냐. 그러면서 그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요구를 하게 되는 장면이 사무엘상 8장 5절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러니까 그 아들들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대안을 내놓은 것이 뭐냐? 뭐 새로운 사사를 세워달라, 새로운 사사를 뽑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뭘 세워달라고요? 왕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누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려야만 합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사를 세운 거예요.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하지만 그들은 왕을 세워서 왕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자기들이 듣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아픔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다 들어주래요. 아니, 하나님 좀 막으시지. 여러분, 사람이요 뭔가를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에 떠나잖아요.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 못 막으신 때, 하나님 안 막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번 회개하라, 돌이키라 사인 주십니다. 근데 어느 순간 되면 그것이 닿지 않을 때가 와요. 우리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아요. 그것이 영적으로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신 거예요. 이제 때가 됐다. 더 이상 저들 돌이킬 수 없구나. 저희 원대로 왕을 세워주라.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느니라. 그 속마음의 중심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사무엘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 말을 들으면 대놓고 대적한 거잖아요. 대놓고 요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뜻은 아니다, 사사를 세우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저들은 아닙니다, 우리 왕 세워달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거기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누군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왜 이렇게 목회를 해요? 목회를 다른 교회들 보니까 다 이렇게 목회하더만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한두 사람이라 여러 명이 몰려와서 저희들한테 막 얘기하면 저희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힘들 것 같지 않아요? 그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대놓고 목사님 근처 뭐 어디 교회 보니까 목회 이렇게 하던데 그 목회 다 좀 이렇게 좀 하시죠. 목회를 왜 이렇게 해요? 그럼 저는 이럴 것 같아요. 그 교회 가세요 그냥. 속으로 말을 못하고 속으로 그럼 그 교회 가시지 왜 여기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무엘 선지자는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 이런 위기, 이런 아픔, 이런 고통, 이런 막 좀 자신을 대적하는 그 백성들의 완악함 속에 긍휼의 마음으로 사무엘은 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배워야 될 기도자의 마음은 긍휼이에요. 긍휼.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입니다. 19절부터 이런 배경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영은 해주셨지만 너무너무 속이 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앞쪽의 내용을 보면 그때는 건기예요. 그래서 밀을 베는 건기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건기엔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오잖아요. 해가 쨍쨍해야 되는 날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벼락과 우울에 막 비구름을 동반해가지고 콱콱콱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왕을 요구할 수 있냐?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냐 하면서 비구름을 막 번개가 치니까 또 백성들은 두려워가지고 벌벌 떠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막 죽을 위기를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막 사방이 막 우레가 치고 번개가 치고 비구름이 막 비가 오고 막 그러니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죄도 졌고 왕을 구하는 막 그런 죄를 더했습니다. 막 하면서 막 하지 말라던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 20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아멘. 첫 번째 백성들 자신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완악한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요. 정말 도를 지나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당해도 싸지 좀 혼나봐야 알아. 좀 정신 차리게 좀 어느 정도 좀 세게 그냥 하나님 좀 세게 해서 정신 한번 바짝 차렸으면 좋겠다는 마음 들지 않아요? 저만 그런 거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 정말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잘못했어 용서해주세요. 그래 용서해줄게. 힘들었죠. 이런 마음이 생기냐고요. 진짜 여러분 이런 경우예요. 가끔씩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막 지나다니는 여성 가만히 여성 폭행하고 추행하고 막 그래서 이렇게 살해까지 의도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여자가 죽게 됐어요. 실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재판에 나왔어요. 이 사람이 미안하다고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재판관 너무너무 미안하다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그 재판관 너무 가여워 보여가지고 저렇게 미안해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괜찮아 용서해줄게 이러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 미안한 게 그렇게 돼요?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감옥에서 수십 년간을 아주 그냥 그걸 감당해야지 벌을.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잖아요. 그런데 눈앞에서 자신을 대적한 정말 어떻게 보면 사무엘도 버려버린
이 백성들 향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그들을 걱정하고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상황과 형편 가운데 판단 너무 잘해요. 이 정도는 얼마 받아야지, 이 정도는 어느 정도 혼나야지, 정말 나쁘네. 이 사람들 분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데 너무너무 빠르지만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으려는 마음은 어때요? 도무지 생기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그런데 이 말씀을 천천히 묵상해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기도할 수 있었는가? 긍휼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잖아요. 그 사람의 기도 안 됩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끝납니다. 기도 되나요? 솔직히 우리 그 사람이 기도하나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기도가 되던가요? 안 돼요, 여러분. 절대 기도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막아버리는 게 그 상태라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할 때 당해도 싸지. 근데 긍휼의 마음이 들잖아요. 기도가 돼요. 이거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 극도의 고통 속에서 사람들은 미안해하지 않고 놀리죠, 예수님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부터 구원해라. 네가 진짜 메시아냐? 비웃죠? 침뱉죠? 욕하죠? 근데 예수님 그들 향해 뭐라 기도하셨죠? 하나님, 저들은 지금 뭔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스테반 집사님 돌아가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죠? 그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자신을 돌을 치는 사람들 향해서 기도. 저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긍휼의 마음이 임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요즘에 우리는 정죄하고 비판하기 더 빠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교회들 옆에서 보면, 상황을 보면 어떻게 저 목사님들이 저럴 수 있나?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목사니까. 제가 나온 교회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지금. 그래서 참 한국 교회를 어렵게 했어요. 네, 정말 어렵게 했어요. 한국 교회 자체를 힘들게 하신 분이셨어요. 지금도 그러시고 계시고도 있고. 참 많이 때로는 비판했어요. 싫어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민호야, 네가 만약 많이도 아니라 몇천 명의 목회를 하고 그런 영향력이 있고 하는 그런 물질적인 부분을 너가 보게 되면 넌 안 그럴 것 같냐?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쏙 들어갔어요, 정말. 근데 그분은 수만 명 목회하거든요. 오히려 기도해야겠다. 왜 자꾸 난 비판하고 있었나? 기도해야겠다. 한국교회를 내가, 그러니까 제가 비판하고 정죄할 때는 그 목사님과 한국교회를 기도하지 않았고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도 충분히 저는 그보다 더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이미 그 전에 타락했을 것 같아요. 정말 자신이 없어요. 저는 그만큼 열심도 못 내요. 그분의 열심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돼요. 못 따라가요, 솔직히. 그 열심. 솔직히요. 깜이 안 돼요. 비교도 안 돼요. 그런데 저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었더라고요. 상대도 안 되는데, 영적으로도. 엄청 교만한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 넌 아무것도 아닌데 너 왜 그러냐. 그 마음이 들면서 쏙 들어갔어요. 아무튼 저는 그게 해결이 됐어요. 마찬가지. 이런 기준이요, 국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권 매번 들었을 때마다 비판하는 사람 계속 비판해요. 계속 정죄해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걸 계속 해야만 할까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잖아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고 교회를 긍휼히 여길 때, 우리 또 내 주위 사람, 가족을 긍휼히 여길 때, 그 긍휼함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중보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솔직히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 우리 기도 못해요. 절대 기도 못합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나라를 위하든 교회를 위하든 가정을 위하든 누군가 사랑하는 누군가 사람에게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나오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에스겔서에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할 줄 아느냐? 아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도 슬퍼한다. 정말 슬퍼하세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그런 긍휼의 마음이 먼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이에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마음은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본문 말씀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데 그냥 괜찮아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이 마음을 너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사무엘은 갖고 있었어요. 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까? 왜 두려워서 여러분이 멸망당할 것 같이 두려워 죽을 것 같이 왜 그런 두려움에 휩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사람들 기뻐하십니다. 일단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경에 누누이 약속된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먼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분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먼저 필요해요. 그래야 기도도 그 믿음 가운데 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인자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지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6편입니다. 86편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아멘. 어떤 하나님이에요? 긍휼과 은혜와 노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어떻다 하시고요? 풍성하신 가득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을 먼저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기도를 한다고 해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기도할 수도 없을 뿐더러 깊이 기도할 수도 없고요. 그 기도는 얼마 안 가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이 거룩한 성품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가 끊이지 않아요. 그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계속 신뢰하거든요. 우리가 때론 넘어져도 때론 실패해도 때론 죄 가운데 머물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실망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사람은 어때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성품들을 정말 믿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즉 믿음은 뭘 들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을까? 믿음으로 기도하라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길까?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자주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우십시오. 그때 믿음의 기도를 정말 드릴 수 있습니다. 우와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여러분 정말 이렇게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믿음이 그 기도가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우리가 이 믿음의 기도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생명력이 넘쳐나요 신앙이.
야, 그래서 이게 기뻐할 수 있는 게 말이 되는 거구나. 야,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구나.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실제 경험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실제가 돼야 우리 삶 속에서 내 고백이 되어져야 능력이 있는 것이지, 우리 믿음은 추상적인 이론적인 공부가 아닙니다. 성경책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조직적으로 공부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무릎 꿇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양 날개와 같아요. 양 날개. 새가 한쪽 날개로 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제자리에 맴돌아요. 뭔가 열심히 날개짓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바퀴도요, 한쪽만 바퀴 돌아가 봐요. 제자리에서 뺑글뺑글 돌아요. 열심은 내는데, 기도에 열심은 내는데 말씀이 없으면요, 자기 열심을 가지고 뭔가 기도하고 막 신비로운 체험한다고 하는데 정말 엇나가기 쉽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잡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쫙 성장해 나가는 신앙을 경험하는 됩니다. 세 번째는요, 순종이에요. 순종. 세 번째,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기 원하는 마음은 순종이에요.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사무엘의 되게 위대한 결단처럼 보여요. 결심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순종한 거예요. 사무엘의 역할이 뭐였어요? 사사였잖아요. 사사는 누구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거예요. 나라가 국가가 어려울 때 대표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사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제가 충성스럽게 이제는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께 다시 한번 그것을 내가 이런 삶을 늘 살기를 결단하고 순종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는, 이 순종의 결단의 근거는 말씀이었어요. 주의 말씀. 좀 전에 읽었다. 그러니까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결국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읽었지만 디모데전서 2장 1, 2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 왕들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 생활을 평안하고 안정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미 성경은 뭐예요?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하나님, 제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셔요. 왜? 이미 말씀하셨으니까요. 이거는 묻고 말고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순종의 복을 누리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타깝지만 아픔을,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던 그 시대가 하나님의 회복과 평안이 있었듯이,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평안했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있다면 이 나라 어떻게 될까요? 평안합니다. 아멘. 평화 유지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핵무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안정감을 누려야 될 것은 미군의 핵 잠수함이 아니에요. 그거 있다고 우리 안정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안정하게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핵 항공모함이 우리나라에 왔다고 해서 우리가 그래 좀 안전하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쪽 같이 터지면 어떡할래요? 그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정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우리가 기도할 때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요.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세상이 주는 안정감은 여러분 오히려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 뿐이에요. 언제 가서 없어질지 모르거든요. 언제 가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의 바지끄레기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옷깃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옷깃을 잡아야 돼요. 그 기도예요. 기도에 손을 들고 우리의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순종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뭐 한 거예요? 마음에 다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은 애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여러분 열심히 믿으면 뭐 저절로 순종이 되겠지. 아니요, 아니에요. 쳐서 복종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려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의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게 어떤 비유법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극도의 피곤과 공고함과 스트레스가 몰려오잖아요. 피부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서 이 피가 땀방울로 섞여서 나온대요, 실제로. 여러분, 아기들이요, 어릴 때 막 기를 쓰고 막 하고 싶어가지고 배고프다고 막 했으면 애들이 어때요? 살에 실핏줄이 터지는 거 아세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금 애들은 안 그러죠. 좀 어렸을 때 저희 애들도 어릴 때 이랬으면 여기 그냥 이렇게 피부 피 그런 반점들이 조금씩 터져나와요. 이 생겨요, 실제. 그러니까 그만큼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순종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신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애를 써야 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거 쉬우셨어요? 안 쉬우셨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 애를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안 썼죠? 그러니까 애를 써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애를 안 쓰는 거예요. 애를 안 써요, 우리는. 우리가 애를 안 써서 그렇지 애를 써야 돼요. 순종은 실제로. 그래야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기 쉬는 줄을 내가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요, 간절한 자신의 다짐이에요. 한경재 목사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태극기를 책상 앞에 딱 세우는 거는 결단이에요. 그걸 볼 때마다 기도하리라. 그러니까 뭔가 다짐과 결단이 있지 않으면 이 신앙은 지켜지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우리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순종하지 않아서 지켜지지 않는 것뿐입니다. 애를 쓰지 않은 거죠. 우리 솔직해집시다. 다시 결단하길 축원드립니다. 또 결단하세요. 계속 결단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 끝으로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가져야 될 귀한 기도의 마음 중에 네 번째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긍휼의 마음이었고요, 그렇죠? 두 번째 믿음의 마음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순종의 마음이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 회개의 마음.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이제 따라가야 한다. 그래, 왕을 세우는 것, 그래, 인정하리라. 하지만 너희가 왕을 세웠다 할지라도 악을 행한다면, 즉 죄를 여전히 짓는다면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망했죠. 북왕국,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했죠. 아스르와 바벨론에게.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을 하나 꽂으라면 죄예요. 죄가 있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반드시 기억하셔요.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라고 계속 하시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면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 군데 있지만 특별히 이사야서 59장 1절에 3절만 보겠습니다. 많은 곳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좀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면요, 여러분, 기도도 겉돌고요,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내 만족일 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꼭 이걸 말씀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59장 1절에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왜 안 들으시지? 하나님 듣지 않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유일한 원인은 뭐 2절에 오직 너희 죄악, 유일하게 너희 죄 때문이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너희는 내게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갈라놓았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대요. 여러분, 분리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갈라놓았다는 분리되다, 분리되다. 예.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봤지만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죠. 휘장이 뭐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가름막이 있어서 분리. 그런데 여러분,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가 붙어 있지만 가까이 있다고 휘장을 함부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인 거예요. 그게 분리예요.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지 않은 것 같고, 나 하나님 믿는데, 그런데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의지도 죄 가운데 함부로 나올 수 없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회개하라는 부분은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기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 자체가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약에 바꿀 수 있으면 가능한데 우리가 바뀌는 게 나을까요? 하나님이 바뀌는 게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결국에는.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라고. 얼굴을 가렸다라는 표현은 숨으시다라는 표현이에요. 숨다, 숨기시다라는 표현이에요. 숨기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찾을 수 없다. 아주 감춰져 있어서 아예 찾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써도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맹인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 상태가. 여러분, 이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하나님이 갈라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손과 발로, 우리 입술로, 우리 생각으로 지은 죄들이. 그래서 먼저 여러분, 우리가 성막에서도 봤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항상 뭐 했어요? 물두멍에서 손 씻어요. 항상 손 씻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구원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구원받은 게 여러분, 이게 돈으로 됩니까? 뭘로 됩니까? 노력을 아니에요. 어떤 것도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우리는 생명을 얻었어요. 하지만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여전히 또 구하고 회개치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고. 왜 하나님 이렇게 멀리 보여요?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도무지. 아니, 신앙생활 해도 그렇게 산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시편 51편. 주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달라고.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웠던 다윗이 마음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죄를 회개하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린지 아십니까? 1년 이상이 걸렸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첫 번째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죽었거든요. 애가 뱃속에서 자라고 태어난 기간이 약 1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다윗조차도 회개하는데 1년 동안 회개 안 한 거예요. 다윗도 자기 자식이 죽으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 인간은 회개를 안 해요. 처절하게 회개 안 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회개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내가 죄가 느껴지면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고 가장 존귀하신 분을 우리 마음에 허락해 주셨다고요. 우리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로우신 존귀하신 분이 우리 마음에 함께해서 먹든지 자든지 함께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그 거룩한 분과, 그런데 그 거룩한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죄를 마음에 계속해서 담아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근심하고 마음이 안타까우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 그 멤버들과 함께 제주도 신방을 다녀왔어요. 거기 있었던 일 좀 잠깐 좀 말씀드리면, 참 어떻게 보면은 육신적으로 좀 피곤도 하고 그런데 좀 다시 한번 느낀 건 뭐냐면,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은혜와 기쁨은요, 육신의 피곤함과 공고함을 넘어서더라고요. 그러시죠, 여러분? 갔다 오신 분이. 그렇죠? 여러분. 맞아요, 정말 그래요. 시간적으로도 참 짧은 시간이었고, 또 그 첫째 날 피곤하지만 우리는 저녁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봤어요. 세례에 대한 말씀을 봤어요. 한 2시간 가량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근데 이 말씀을 나누고서
제가 이제 세리자매에게 세례에 대한 부분을 좀 권면하고 세례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려고 했어요. 예,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멤버들에게는 기도를 부탁했어요. 가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리자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쵸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갔어요. 근데 말씀이 딱 끝나고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그 찰나에 시키지도 않았는데 세리자매 입에서 목사님 저 세례 받고 싶어요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마음을 만드셨던 거예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던 것이죠. 정말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세리자매도 참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저희가 내려갈 때 80kg 귤을 따놨었어요. 100kg예요? 미안해요. 100kg예요. 아유, 많았구나. 100kg 귤을 이미 따놨어요. 왜요? 그 즙을 짜서 교인들에게 귤 주스를 보내주겠다고. 그러나 귤 주스를 짜는 기계가 없었던 터라 그 귤 주스를 누가 짰을까요? 우리들이 밤 10시부터 12시까지 간의 수공업을 했어요. 다 간의 수공업. 짜는 팀, 껍질 벗기는 팀 하면서 그냥 귤을 2시간 동안 기쁨으로 짰어요. 정말 기뻐요. 기뻤잖아요 우리. 왜? 교인들에게 주니까. 그쵸? 우리 피곤하면 뒤로 하고 정말 피곤했는데 기쁨으로 귤을 짰어요. 그래서 꼭 가실 때 여러분 한 팩씩 갖고 가셔야 돼요. 안 드시면 안 돼요. 꼭 갖고 가시고 또 드시고 하시면서. 그래서 그렇게 기쁨으로 12시까지 이제 짜게 돼서 다음날 너무 기쁘잖아요. 감사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의 은혜 시간들을 누리면서 또 식사도 하고 교제도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식사를 이제 하러 갔는데 이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또 같이 꺼낸 거예요. 식사를 하러 갔는데 저희 테이블에 제 앞에 예근 형제, 예진 자매가 이제 딱 남매가 앉아 있었고 제 앞에 예지 자매가. 그래서 목사님과 저 세리 자매와 현 자매는 뒤쪽에 딱 테이블에 앉아, 두 테이블 나눠져 있었는데 제 메뉴 중에 하나가 라면이 나왔어요. 라면. 예, 라면. 해물라면이 나왔어요. 근데 또 오빠인 예근 형제가 또 동생 또 맛있게 먹여주겠다고 저희를 주겠다고 탁 이렇게 잘리던 찰나에 라면 국물이 튀어버렸어요. 예진 자매 옷에. 근데 예진 자매 옷이 하얀색이었어요. 어떡합니까? 순간 예진 자매가 깜짝 놀라 어떡해 했는데 라면 국물이 이미 사건은 벌어졌죠. 쏟아진 건 아니었어요. 이제 좀 튀었어요. 하지만 옷이 무슨 색이었다고요? 하지만 우리 예진 자매 믿음으로 평정심을 쫙 유지하면서 그 라면 국물을 평안한 마음으로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믿음의 마음으로 화내지 않고 오빠에게 화내지 않고 우리에게 분내지 않고 은혜 가운데 그 하얀색 그 국물을 비비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그래서 결국 안 돼서 아마 트리오로 했어요. 어떻게? 빠졌어요? 감사하게 하나님 은혜로 빠졌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뭐냐면 여러분 흰옷에 뭔가가 딱 붙잖아요. 우리 신경 쓰여요 안 쓰여요? 되게 신경 써요. 작은 거였어요. 제가 보기엔 좀 작은 국물이었어요. 근데 흰색이니까 이게 한 3방울 튀니까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흰옷 입은데 라면 국물 한 3개 튀겨보세요. 여러분 그거 입고 어떻게 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옷 입혀 주셨어요. 성도의 삶은 그런 삶이라고요. 근데 거기에 죄 몇 개 묻었다고 당당하다고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지어야 되는데 뭘로 지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앞에. 아멘. 십자가로 나가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작은 죄라도 그 죄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작은 죄에도 민감한 법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고 핸드폰 보고 TV 보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죄는 아니에요. 근데 죄가 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해야 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될 그 시간에 내가 다른 걸 보고 있다면 그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또 새생명교회에서 목사님은 야 유튜브, TV 다 죄라더라. 저는 그렇게 한 말씀 없어요. 정확하게 여러분 그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될 그 시간에, 하나님께 마음 가야 될 그 시간,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면 그게 죄예요. 그러면 비단 유튜브, TV만 그럴까요? 아니요. 일도 그렇게 죄가 될 수 있어요. 가족도 죄가 될 수 있어요. 놀러 다니는 것도 그럴 수 있어요. 모든 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중심이 아니면 다 죄가 될 수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보다 가족과 부모와 자녀를 더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구나. 너희 생명까지도 나를 위하여 버리지 않으면 너희는 잃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생명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할 수는 없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의 것은 유한하고 제한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에 비하면 잠깐의 이 땅 가운데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비교 우위에서 영원한 것을, 천국을 택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꼭 우리 마음은 회개하셔야 돼요. 4가지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긍휼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기도가 돼요. 여러분, 비판하고 정죄하면 절대 기도 안 됩니다. 두 번째, 어떤 마음?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 기도 못 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정말. 세 번째 뭐예요? 순종. 이제 결단하셔야 돼요. 순종은 어려워요. 결단하셔야 돼요. 기도 쉽지 않아요. 말씀 보는 거 쉽지 않아요. 경건하게 하나님 찾는다, 여러분 예배 지킨다,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결단하셔야 돼요. 4번째 뭐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 아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4가지를 꼭 마음속에 점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실 때 우리도 사무엘 선지자처럼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회복되었듯이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도 한 장을 보고 마무리할게요. 한국 지도예요.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위성사진을 찍은 지도라고 하네요. 남한과 북한 밤이에요. 어때요? 밤의 사진?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남한에서 태어나기를 선택하신 분 손 들어 보실까요? 나 한국에서 태어나야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야지. 누구도 한국에서 태어나기를 선택하신 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일산에서 북한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몇십 킬로? 100킬로 될까요? 100킬로 안쪽이지 않을까요? 가까워요. 이 직선거리로 따지면 정말 가까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남한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를 누리는데 저 북한 사람 어때요? 너무나 고통 중에 굶주리고 자유가 없이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우리 편하게 잘 살려고요? 아니에요. 교인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의무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어느 순간 한국의 교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잃어가고 있는데 우리 새생명교회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거룩한 마음을 기도로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놀라운 영적 부흥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남한에서 우리는 많은 역사적 아픔과 고통 속에 많은 기도의 선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너무나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거기에만 너무 머물러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기도해야 될 기도의 바톤을 다시 한번 이어받는 우리가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거룩한 의무를 가지고 다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한국교회, 우리 새생명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이 폐허가 되고 정말 6.25 전쟁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는 나라에서 하나님은 이 나라의 큰 자비와 은혜를 교회를 통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눈물의 기도가 오늘 이 대한민국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건만
이 찬란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감사치 못하고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편안한 삶들을 놓고서 교회가 세상의 빛도 소금도 생명의 역할도 하지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채 나날이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힘듦을 겪고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부터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과 이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새생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의 가슴마다, 그 가정마다 임하는 놀라운 복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또 살면서 하나님께 또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물질과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세상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아이들이 소중한지 모릅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기도로 이어가는 거룩한 복된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는 우리가 그 기도의 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 마음속에 더 믿음으로, 순종으로, 긍휼로, 회개로 채움받아 하나님께 더 기도하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또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